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 있는데 오늘 본문은 9번째에 해당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8편은 주제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한 후반부 4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과 4절을 함께 봐봅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게 선순환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걸어야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선순환이 없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반부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선순환의 원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선순환에서 늘 반대로 적용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그 다음에 나 뭐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선순환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서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전반부에서 이 시인이 1절에도 나오지만 도대체 1절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절 다 한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오늘 이 전반부는 도대체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찾으면서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나와 있지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되고 형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진짜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형통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항상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레위기 26장 20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26절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는 내 수고한 대로 먹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신명기를 보면 그럼 우리가 다시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 선순환이 그 자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돼요. 그래서 너 언제 돌아왔느냐? 오늘도 너 교회로 돌아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선순환 자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온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자체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돌아온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이것도 선순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수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도 로또 복권처럼 불로소득을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수고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 어떤 수고가 있었느냐. 그러나 만약에 성도가 자신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하늘에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우리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정말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형통해 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이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면 유대인들은 내 아내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포도송이처럼 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이 결실이 임신해가지고 포도송이처럼 많이 태어나는 것이 유대인 아내들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유대인 아내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삶,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실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결실을 막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막는 세 가지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하나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하나는 기타 욕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오늘도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새 헬라어 제가 원전을 봅니다. 헬라어 그 원뜻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의 염려가 무엇이냐? 삶의 걱정이야. 나 어떻게 살지? 살아가는 걱정. 그래서 이 본문에 참새도, 들에 핀 국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내 살아가는 이 삶의 걱정을 세상의 염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삶을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걱정, 이 세상의 염려가 있다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재물의 유혹. 저는 이 재물의 유혹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재물의 유혹이 뭐냐? 물질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 물질의 속임. 그 헬라어에는 물질의 속임으로 나와 있어요. 물질이 속인다는 건 뭡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적으면 불행하다. 속이는 거예요. 물질을 벌면 내 인생이 성공한 거고 물질이 없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거다. 이게 물질의 속임이고 이 물질의 속임이 바로 재물의 유혹이에요. 근데 세상은 물질의 속임에 이 재물의 유혹에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재물의 유혹, 물질에 속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질이 많아야지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 재물의 욕, 물질의 속임에 우리들이 넘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4장 19절에 보면 4장 19절에 여러 가지 욕심, 이게 기타 욕심이에요. 기타 욕심은 여러 가지 욕심이에요. 오늘 기타 욕심, 이 여러 가지 욕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지를 못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뭐 한 가지라도 자족함이 있는데 그 자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것도 갖고 싶고, 이게 정확히 여러 가지 욕심입니다. 분명 그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라도 주신 감사함이 있는데 그 자체를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도 욕심부리고 저것도 욕심부리고 그것도 욕심부리는 것이 정확히 여러 가지 욕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결실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마가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그 세 가지가 제거돼야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이 너무 막 은혜가 됐어요. 야, 오늘 목사님이 놀라운 걸 깨닫게 했어요. 그런다고 열매 맺는 것이야. 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깊이에 따라서 30배가 될 수 있고 60배가 될 수 있고 1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말씀을 가로막는 살아가는 걱정, 물질의 속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그 받아들이는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결실은 3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될 수 있고 100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디 진짜 우리의 마음의 땅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말씀이 좋았다고 100번, 1000번 말할지라도 내 이 마음의 땅에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땅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30배만 받아들이는 것이, 60배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00배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그 결실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길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를,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근데 왜 어린 감람나무가 합니까? 어린 감람나무는 어떻게 농부가 돌보냐에 따라서 올리브 기름이 제일 좋은 것은 성전에서 사용합니다. 성전의 기름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가정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의 그 밑바닥에 찌꺼기가 있는 것들은 땔감, 불쏘시개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감람나무가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하나님 성전에서 최고의 기름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일반 기름으로 가정에서 식용이나 등잔의 기름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찌꺼기가 섞여 있는 올리브 기름은 이 불을 지필 때 찌꺼기 기름으로 사용되는 것이 너무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어린 감람나무의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의 기름으로 양육하느냐? 일반 가정에서 쓰는 기름으로 양육하느냐? 아니면 불 뜰 때 찌꺼기 기름으로 사용하느냐? 이 농부가 어떻게 돌보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어린 자녀의
감람나무를 맡기셨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전의 기름들로 양육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사기 9장 9절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 찾아가서 왕이 되어라, 뭐 포도나무 찾아가서 왕이 되어라, 뭐 가시나무 찾아가서 왕이 되어라. 근데 이 감람나무가 너무 멋진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람나무 자녀로 살아라는 놀라운 메시지. 봐보십시오. 높은 자리, 왕이 되어서 우쭐대는 것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 감람나무 자녀들은 어떻게?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성공의 자리, 출세라가 아니고 너가 있는 자리에서 너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라는 것이 오늘 이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답변하는 최고의 메시지죠. 오늘은 우리 사회의 문제 봐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뭐 LH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높은 장관직에 임명이 됩니다. 근데 높은 자리는 차지해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올바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답변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쭐대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 이게 저한테도 적용이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올바른 목회를 못하면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자리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우쭐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맡기신 올바른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 세대는요, 한국 사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출세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감람나무의 답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이 땅의 사회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먼저 선순환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후반부에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4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이같이 복을 얻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있어요.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반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뭐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얻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여기서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온에서 예배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시온이라는 것이 오늘날도 유대인은 시온이 어디 있느냐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시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온이 어디 있느냐 말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시온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김포 한신교에서 예배할지라도 또한 코로나 재앙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임재하면 그 자리가 시온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이미 구약 10편 99편 2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온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시온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은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고 높으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온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온을 떠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온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슬픔과 탄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온의 예배의 자리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여기도 선순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봐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을 얻으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버려. 이게 선순환입니다. 근데 주님, 내 슬픔과 탄식을 해결해 주십시오. 안 돼. 그냥 슬픔과 탄식이 내 안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탄식이 뭐라고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인생에서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이 개척 목사로 살다 보면 뭔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잘못되면 어때지? 만약에 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떠지? 굉장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창업한 사람도 이 기업이 잘못되면 어때지? 그러니까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 불안감이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이 개척한 교회가 만약 하나 잘못되면 어때지? 진짜 이 불안감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 얻을 때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불안, 이 슬픔, 이 탄식이 내 마음속에서 달아나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우리 인생이 영원한 기쁨을 시온으로 돌아와서 이 시온의 예배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슬픔과 탄식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선순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기쁨을 받아버리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슬픔과 재앙이 자신도 모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두 다 달아나 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선순환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 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번영은 뭡니까? 세상처럼 번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함이 번영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번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모든 곳에 거룩함을 번영시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번영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그런 것들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번영하는 것이 이 시인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룩함이 번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51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중간 건데. 여기서도 아름다움이 거룩함의 아름다움. 성경에서 아름다움은 거룩함의 아름다움. 오늘 조영식 목사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돼야 돼.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아름다움은 잘 꾸며서 생기는 아름다움도 필요합니다. 개성의 시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정한 것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다녀갔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6개월이 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거룩한 옷으로 아름다움을 입지 않았다면 그 신천지가 들어와서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 교회를 헤집어 버렸을 겁니다. 그래도 이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그 교회 목사의 비리나 잘못된 것을 잡으려고 뒷조사 안 했겠느냐 이거.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담임 목사 비리를 캐냅니다. 딱 1번이. 그리고 그 담임 목사 비리를 성도들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당회나 장로님들이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느냐 다 파헤칩니다. 이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1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요새는 카톡으로 보내고, 종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게 바로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오늘 이사야 52장 1절처럼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6개월 이상을 다녔던 신천지가 뒷조사를 안 했겠네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힘들고 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부정한 자가 접근했을 때 뭔가 우리들이 꼬투리나 빌미나 이 부정적인 것을 우리 안에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자와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죠. 정말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을 입을 때 정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세력이라든지 이 부정적인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이 거룩함의 아름다운 옷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고 큰 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6절에 나오잖아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 자식의 자식은 손자입니다. 손주입니다. 이 시인의 당신은 손주를 보는 것은 내가 엄청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떠올리자고. 지금은 증손주까지 보잖아요. 우리 이호순 권사님은 막 증손주까지 다 보고 막 심지어는 증손주가 결혼하는 것까지 보는 시대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손주만 봐도 내가 엄청 장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무리 장수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의 평강이 없으면 내 삶이 고통스럽다. 내가 오래 사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 오래 사는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하루하루 삶이 고되고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생명 연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하다. 시인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손주를 보도록, 그 당시에는 손주만 봐도 엄청 오래 사는 거니까 그럴지라도 평강이 없다면 그 삶은 고통의 연속, 탄식의 연속, 슬픔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6절 솔직히 보면 손주까지 보고 오래 사는 거다고 뚱딴지같이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저다. 근데 히브리어 원뜻을 돌아가면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내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 부흥해졌어. 조영식 목사가 유명해졌어.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회가 행복합니까?
근데 이런 일이 많죠. 교회는 커졌는데, 유명해졌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어. 고욕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함께 갔을 때 그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물에 속지 말고. 재물이 속여요. 물질의 유혹이 재물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삶의 걱정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강.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숙제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 끝까지 성경은 성경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보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거고요, 심지가 견고한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의미가 근데 평강이 현재도 평강해야 돼. 그리고 평강하도록 미래에도 평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강은 오늘 지금도 평강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도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견고한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어디 도라이바이 나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견고합니다. 우리가 뭐 벽이나 어디에 이 나사를 박잖아요. 이게 전혀 조금도 빈틈이 없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견고합니다.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벽에 박힌 나사가 좀 흔들리고 좀 이렇게 빈틈이 보이면 거울이 그 흔들리는 그 빈틈으로 바로 시험과 유혹이, 그 마귀가 그 틈을 보고 들어와서 우리를 더 많이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사못이 딱 어디에 고정되어 가지고 조금도 빈틈이 없이 흔들림 없이 박혀 있는 그 자체를 주님을 신뢰하는 견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 견고함을 정확히 쪼여야 돼. 혹시 지금 예배 드리는 내 삶이 헐거워지는 것은 없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좀 이렇게 빈틈은 없냐?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정돼야 되는 내 신뢰가 조금 이렇게 헐거워진 것은 없느냐? 이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현재도 평강하고 미래에도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평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은 내 이 나사못이 주님께 진짜 헐거워지지 않고 얼마나 빈틈없이 고정되어 있느냐. 혹시 코로나 시대 나도 모르게 헐거워진 내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빈틈없이 쪼여서 진짜 이 평강의 복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평강하고 앞으로도 평강의 복이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